저는 오늘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성령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중에서 하나는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여 물의 침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물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개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지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이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되어야 하는 성령의 침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했던 그들의 광야 생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들이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따라가서 살았던 그 삶이 마치 침례를 받은 것으로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가나안을 향해 가는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지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물을 마셨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종의 마인드를 버리지 못했어요. 비록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결과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시작했을지라도 실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끝내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경험은 다른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그들 삶 속에 실제적으로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요한이 쓴 이 똑같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한 것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 거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성령의 어떤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오순절 경험을 통해서 새 소재가 되었어요. 새 소재. 그리고 새 소재가 된 그들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뒤흔든 역사들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영접하는 경험이 바로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경험 가운데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매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성경의 한 스토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거의 마쳐갈 때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다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패를 경험했던 그곳에 다시 오게 된 것이에요. 38년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가나안의 산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며칠만 더 여행을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변경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다시 도착했을 때 거기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조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들과 함께 해오면서 기적적으로 이 샘물을 터쳐냈던 그 시냇물이 끊어졌어요. 멈췄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들의 광야 생활이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분명한 증거들이 불신의 눈이 먼 백성들에게는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통과해 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너희가 이 에돔을 통과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신명기 2장 3절에서 6절 보면 너희는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내가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 에돔입니다. 여기가 그 에돔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북쪽으로 전진해 나가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전 세대들, 우리 조상의 세대들의 불신을 또다시 그들이 모방했습니다. 에돔 왕이 그들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너희가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칼로 너희를 나가서 맞을 것이다. 그 에돔 왕이 보낸 기별에 그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결정적인 기회, 그 찬스를 그들이 놓쳐버렸어요. 그 결과 그들은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광야의 황무지로 다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가나안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가나안의 그 비옥한 그 산지와 그 계곡들을 이미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다시 황무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곳에서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직통로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신 때문에 다시 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까지 경험한 그 어두운 면에 집착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모든 축복에서조차도 결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21장 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만나죠. 만나를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
기적적인 만나조차도 그들은 불평의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신에 빠진 나머지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온 진영에 공포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는 불뱀이라고 하는 그 독사가 있었는데 그 뱀에게 물리면 불에 타는 것 같이 아프고 아주 신속하게 죽어갔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혹시 여러분 뱀에 물려보신 분이 있습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이 불뱀에 물리면 불에 타는 것 같은 그 통증을 느낀 것이에요.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죽어갔어요. 거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장막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민수기 21장 6절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일부러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들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불신하니 좀 맛 좀 봐 하고 불뱀들을 우르르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잘못된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면 은연중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지라고 은연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코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하셨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그 광야에는요, 불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 이제까지 한 사람도 그 불뱀에 물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불신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어떻게 해요? 걷어진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모퉁이에서 이 땅에 부는 바람을 잡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맞춰지면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거두어지는 그때에 이 땅에는 우리가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큰 재앙들이 이 땅에 불어닥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보호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신의 정신이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도록 만드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문서 선교 115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불신과 시기와 질투와 불경을 조장하는 비판자들과 가장 열심히 연합할 것이다. 사단은 형제들 사이에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사랑의 불을 끄기 위하여 곧 확신을 떨어뜨리고 시기와 악한 추측과 말다툼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그의 정신을 불어넣고자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우리는 그와 협력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자. 한 사람이라도 사단의 주장에 문을 열어주게 되면 많은 불평의 씨를 뿌리게 된다. 그리하여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는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큰 날이 이르기까지는 결코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이상의 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생각 속에서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품성을 꼴짓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말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신의 언어가 아닌 감사와 믿음의 언어가 우리 삶의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재해 달라고 간절하게 탄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처방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처방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주 위급하게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고작 장대 위에 달린 그 구리뱀, 노뱀을 보라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착각이에요. 내 상태가 중하고 더 정말 악하면 악할수록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명적인 문둥병에 걸린 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어 한 그런 태도예요. 내가 사는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그거 타러 왔겠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이 나만의 생각 속에서는요, 적어도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환부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자신의 지위에 맞는 격식 그리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선지자가 제시한 그 처방전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것들이에요. 그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인은 믿음으로 그것을 그냥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한 방법 그거 믿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완쾌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즉각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2500년 후에 예수께서는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이 율법의 스승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단순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신 게 아니라 죄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4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지막 때에도 동일합니다. 교회 증언 8권 5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혼란과 고통의 때, 국가와 민족들이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그러한 고통의 때에 높이 들린 구세주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제시될 것인 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김개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이없는 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목이 참 재밌죠. 어이없는 놈. 시가 이렇습니다. 102호에 5살짜리 동생이 살고 있거든. 오늘 아침 귀엽다고 말해줬더니 자기는 귀엽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아주 멋있다는 거야. 키가 많이 컸다고 말해줬더니 자기는 많이 크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는 원래부터 컸다는 거야. 말이 많이 늘었다고 말해줬더니 지금은 별로라는 거야. 옛날엔 더 잘했다는 거야. 102호에 5살짜리 동생이 살고 있거든. 자전거를 가르쳐 줄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는 세발 자전거를 나보다 더 잘 탄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5살짜리 꼬마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진정한 필요는 망각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저 주시는 것은 그것이 거저 줄 만큼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저 줄 수밖에 없을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저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의가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칭의라고 하죠. 나는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이런 성경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성경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도 아멘을 안 하셔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철저한 아주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일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가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자기의 모든 의는 마치 누더기와 같음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이 낮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의 그 표준이 낮아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은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그냥 율법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침례식 베풀 때 찍었던 사진인데, 사실은 제가 침례 받을 때의 모습을 좀 올려야 되는데 사진을 다 한국에 두고 와가지고 이것만 가져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14살이 되던 1988년 여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해에 한국의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강에 모든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침례탕이 없었기 때문에 강에 가서 침례를 받을 때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강의 돌들을 다 드러내고 물을 웅덩이에 모았지만 물은 제 한 무릎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정도였어요. 침례를 베풀던 목사님이 그 얕은 물 속에 저를 거의 꾸겨 넣듯이 꾸겨 넣어서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침례 선물로 제가 이 두꺼운 공책 한 권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성경책 받고 싶었는데 공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식일 오후에 제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햇빛이 제 머리 위에 쫙 내리쬐는데 그 따뜻한 그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일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엇인가 아주 포근한 것에 감싸여 있는 그런 아주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다음 교리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그때 저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나는 깨끗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때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린 나이였지만 칭의의 개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개념은 이해했지만 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의 본성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본성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속에서 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변화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작고 예쁜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세요? 밍크입니다. 밍크. 참 귀엽죠, 그죠? 근데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사진들은 유럽의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모피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육되는 밍크들이에요. 밍크 코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수많은 밍크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이 되면 밍크의 털이 가장 아름답고 윤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때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밍크 털의 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사육을 했다가 6개월이 된 어린 밍크들을 살아있는 채로 잡는데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밍크의 상태를 최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대부분의 밍크들은 탈수와 과다출혈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0마리 이상이 죽어야 밍크 코트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이 죽어야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이야기했어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통치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더 이상 죄가 그 사람을 통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죄에게 종 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시대의 소망 32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아 사랑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 없다.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좌우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내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승리의 삶을 내 대신 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된 어떤 본성을 조금 변경시키고 뜯어 고치고 개량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 그리고 그 자아를 완전히 파괴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의지를 드리는 것과 우리의 의지의 능력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의지의 능력은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죄와 더불어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용서할 힘을 달라고, 인내할 힘을 달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분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삶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께서 하셨던 것처럼 살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피조물이 마지막 시대에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비밀스럽게 숨겨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내시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가 되기를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